할렐루야. 밝은 날, 기쁨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뷰어 미니스트리고요. 저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이미 높고 높지만 그래도 그 높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직 당신의 이름만이 이 세상에 드러날 가치가 있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혼을 내어서더라도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고 당신의 이름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내 헌신, 아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하고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 결코 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내 모든 소망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의 찬양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크게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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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시간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아름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우리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우리 주, 우리 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온 능력의 주. 아멘. 우리 주, 오늘 우리 주, 우리 주, 오늘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온 능력의 주. 우리 죽음도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받으시기를.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만에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
세상이 주를 보게 되니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순종의 빛 세상이 주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니 세상 비추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니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뜻 이루어지니 주의 뜻 이루어지니 주의 뜻 이루어지니 Everyone needs compassion, a love that's never failing. Let mercy fall on me. Everyone needs forgiveness, the kindness of a Savior, the hope of a nation.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내 실패와 두려움,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삶은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내 실패와 두려움,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아침, 이전 것은 지나갔고 만물이 새로우며 빛이 나며 기쁨이 충만합니다. 슬픔에 젖어 절망과 눈물로 지새운 지난 날들에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선생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신발도 신지 않고 뛰고 또 뛰어 주님 장사되신 무덤에 다다랐을 때 굳게 닫혔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과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고 사실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뒤따랐고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닌 참으로 진실이었고 구원의 역사였구나. 주님,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예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뻐 춤을 추며 우리와 노래와 감사를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천국 부활의 메시지를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감격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오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영혼이 튼튼하고 세찬 비바람에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희망과 놀라움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는 봄비처럼 우리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비록 바른 땅을 듣고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소망하며 우리의 눈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오니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가 복음과 선교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듯이 우리 모든 후대들도 우리 선조가 그러했듯이 저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부활의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이 아침, 떨리는 마음과 뜨거운 눈물과 감격의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부활하시고 제1임의 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뷰티풀 워십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들 위해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 특별히 이 부활의 이 오후에 하나님의 크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한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의미일까?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에 아마 모순에 빠져서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기독교는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시간들. 이게 과연 이게 과정이냐, 결과를 향한 과정이냐, 이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가는 거냐, 이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서 답을 얻은 것은 결과적으로 설명을 지금 드리긴 합니다만 그 부활의 신앙으로서 이겨나갔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는 굉장히 이제 그 긍정적인 차원에서 초대교회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병자가 낫고 뭐 눈먼 자 눈 뜨고 이런 기적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초대교회 굉장히 이게 뭐 물론 좋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당시의 상황으로 갔을 때 처음에 이제 백성들이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으나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배척을 한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소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사회에서 배제를 당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회에서 박탈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위 공정과 공평이라고 이 시대의 이슈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기회가 안 주어지고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음으로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죽는 건 괜찮아 내 자식까지 죽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면서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근본의 질문 앞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고난의 서막이 시작되어서 이후로 끝도 없이 알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있는 이때에 과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실체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이 낙심하고 있을 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거의 수장 같은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갑니다. 어떻게 타개해 놨을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천국 얘기를 합니다.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오늘의 현실의 문제에 빠져서 시험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실제적인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산소망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도 참 난감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가난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기회에서 박탈당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거기서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어설픈 위로를 했다가 또 이게 뭐 오류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기 좋은 이 시대가 뒤바뀌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난해지고 취업에서 배제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자유를 잃어버리고 구금되고 심지어 구타를 당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만약에 생명의 위기적 상황까지 간다 할 때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껍데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본적 질문 안 해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답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미 그 상황 앞에 봉착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예수 믿고 복이냐? 베드로가 소소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을, 시선을 땅에서 들어서 천국을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썩지 않는 것이며 더럽지 않는 것이며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천국이다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급진적으로 얘기를 막 쭉 그냥 비약적 전개를 하면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익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말을 아낍니다. 아끼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받는 거다. 믿음의 결말,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받는 거다. 끝이다. 그리고 다른 것은 부가적인 거다. 어쩌면 이 고난의 시기 속에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받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를 살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세상이 잘 되고 통하는 시대지만 안 통하는 시대에서 그런 말을 하면요, 그건 사기꾼인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뭐 잘 되고 형통하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통하는 얘기니까. 한 가지를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 하나가 전부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주었다. 이 하나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고난과 현실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보이는 것만 낙심하지 말고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너에게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시련을 이겨나가라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믿음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안에서 이해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청년들도 예수 믿고 뭐 10년 된 사람도 있고 뭐 5년 된 1년 된 사람도 있는데 믿음의 연조가 쌓일수록 이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예수 믿고 10년 됐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초보 때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연수가 결국 나로 모순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 세상에서 아무런 것도 변화된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안에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을 어디에서 이해될 것인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주제를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배제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죽음을 끌어안는 거예요. 죽음까지 포함된 나라, 즉 실패와 좌절과 낙심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부활까지 연결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부요와 풍요와 높아짐과 형통함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넣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은 뭡니까? 죽음 이후잖아요. 보이는 나의 믿음의 유익을 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전부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시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이후에 펼쳐지는 위대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또는 뭐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부활 안에서 철저하게 그 안에서 우선 찾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펼쳐가면 되는 거고요. 오늘날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 세속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것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위의 것을 찾는 그 노력을 멈춘다면 추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날개짓을 한다고 다 천사는 아닌 거잖아요. 썩은 고기를 찾는 독수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속화의 문제는 뭐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것에서 찾는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병자 고치고 다 중요하지만 죽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잘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죽죠. 다 죽어요. 인류 지금 지구의 인구가 뭐 70 몇 억이죠.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데 죽음 이후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 모습 속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깨워서 일으켜서 그 사람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두 번 죽는 건 없거든요. 한 번 죽고 나서 일어난 것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생명이 시간적으로 영원한 질적 의미 속에서 형편없는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두려움과 슬픔과 이를 갈면서 그게 부활의 이후에 나타나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다 부활시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죠. 믿는 사람은 부활 이후에 천국인 것이요, 완전한 천국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 이후에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그 신비한 그 꿈에는 이야기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뭐 할 일 없어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곧 다가올 현실이며 누구도 뒤바꿀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부활도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청년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일명 부활장인데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참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 이 열매면 왜 첫 번째라는 그 숫자를 넣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거잖아요. 또 열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우리 교회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뭐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뭐 제대로 이길 수가 다 따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있는데 나무에서 만약에 사과가 첫 번째 사과가 열렸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맺히는 모든 열매는 보나마나 뭡니까? 똑같은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질적 차이가 있겠죠. 맛있는 사과도 있고 덜 맛있는 사과도 있지만 사과는 사과인 거예요. 성경에서 감히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한 그 이 은총의 선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은 뭡니까? 완전히 죄가 없어진 걸 말하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시. 의로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토록 왕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인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열매도 결국 그에 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위대한 것은 그 사건을 반전시킨 역사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곧 다가올 부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이 첫 열매라면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순절이 끝났어요. 6주 동안 사순절이 했어요. 사순이면 40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는 열이니까 순 10이니까 6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무슨 특별 새벽 기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6주 동안 봤어요. 참 길게 봤죠.
총 30회에 걸쳐 새벽마다 30회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상관성 뭐 이게 등등등등의 얘기를 30번이나 봤는데 아직도 볼 건 많아요. 사실요. 끝내서 그렇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길게 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십자가를 6주를 봤다면 부활도 6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십자가를 30회 동안 정말 집중 탐구를 했다면 부활도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안 하죠. 사실요. 다음에는 부활절 이후에 40일 새벽기도 한번 해볼까 봐요. 사실 중요한 얘기거든요. 부활은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끝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 중에 가장 큰 위대한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변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인 거예요. 첫째 사망 있고 나니 둘째 사망인 거예요. 원래는 육신의 사망 있고 나면 그 다음에 깨어나서 영적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영원토록 온전한 몸이 되어서 죽지 않는 몸이 되어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부활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필연적 조건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겠죠? 부활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 죽음인 거예요. 즉 죽음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음은 두렵고 무섭고 피해야만 하는 것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 과정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으로 뭘 통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그 우리 장례식을 목회자는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 많이 결혼식장도 많이 가지만 장례식장도 엄청나게 가거든요. 돌아가시면 가야 되니까. 장례식장에서 설교하는 것 중에 자주 하는 얘기가 오늘 돌아가신 성도님에게 가장 복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럽니까? 남은 것은 부활이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살아서 호흡하는 모든 날수 다 합쳐서 가장 복된 날은 죽는 날인 거예요. 왜? 죽음은 부활의 필연이니까. 드디어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로 행하신 위대한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성경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대단한 얘기예요. 죽음마저도 복으로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이 믿느냐 이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이겼는가? 믿음의 결말은 영원 구원이다. 오늘날 세속화의 문제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진리에 관한 얘기요, 사실에 관한 얘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이 진리와 이 사실과 이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하여,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기 위하여, 예수의 온전한 생명이 나의 생명 되기 위해서 내가 결국 뭐가 필요하냐?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청년들 가운데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과 안 믿는 청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별 차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별 차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청년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애들이 있고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청년보다 더 심각한 애들도 많아요. 그렇죠? 여기 많잖아요. 여기요. 많은데 이러면 안 되죠. 여기는 없어요. 무슨 차이일까? 하나의 차이예요. 소망의 차이.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즉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믿어 복 받는데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받는 복을 다만 이 세상의 것으로만 전부라고 여기면 그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일을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보다 쉽게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착각인 거예요. 그 도둑놈 심보잖아요. 정당한 가치를 지불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의 소망이 무엇이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소망이 만들어내는 윤리 속에서 행동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행동 속에서 결과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한번 끝냈어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나와요.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죠. 세상이 멸망하는 장면, 바벨론이 패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땅의 상인들이 나오더라고요. 땅의 상인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런 얘기 중. 마지막 날에 땅의 상인들이,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줄쳐놨지 당연히.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그 탄식이 얼마나 크겠으며, 세상이 멸망하는 날에 누가 장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터지는 날에 누가 옷 사가겠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끝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는 목적이 땅의 상인들이 파는 그 물질을 더 쉽게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또는 더 값싸게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로서 완성하신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진정한 목적인 거예요. 너무 추상인데요, 목사님? 추상이지 않아요. 이 분명한 믿음 안에서 생각이 잡히고 그 다음에 윤리가 나와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와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많잖아요. 교부들도 많았고, 우리 이제 신부라고 말하죠. 그 중세 교부들이 항상 만나면 인사하는 단어가 있대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중세 교부들은 메멘토 모리를 얘기합니다. 메멘토 라틴어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죽음을 인정하십시오. 날마다 이 인사를 했대요.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눈 똑바로 뜨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죽음을 인정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예. 별로 못 듣는 얘기죠. 내가 죽는다니 기분 되게 나쁘죠. 그 기분 나쁨이 곧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진리임에도 잊고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중세의 수도사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죽음의 지점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이렇게 숨을 편안하게 쉬면 언젠가는 가쁜 숨을 몰아쉬거든요. 돌아가시는 장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숨을 못 쉬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진짜 기쁨인가를 보세요.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요, 종국에 숨을 거두고 어둠으로 치다를
우리의 마지막 날을 희망으로 여시는 사건인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여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고 또 죽고, 아침 잠자고 아침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분명히 죽을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누가 새 아침을 줄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먼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말씀 언제나 생각해도 최고의 말씀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 두려울 게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비록 한 번은 죽지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구원의 이 풍성한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추상이 아니라 이 확실한 믿는 믿음 안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부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어야만 진정한 바른 분별과 판단과 원하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부활의 산소망, 이 부활의 신앙이, 또 부활의 은총이, 구원이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소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주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주여, 우리 청년들,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나의 주의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이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이 충만하며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 신앙, 부활 윤리,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푸른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2021년 교회표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좋은 교회.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삶, 생명의 삶 4월호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등록한 새 가족입니다. 조수민 청년 등록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로 성찬식이 집례됩니다. 형존식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4월 11일 주일에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17일에 진행됩니다. 중보기도 특공대 교육이 4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4월 7일 수요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권사회 정기 원래회가 이번 주일에 있었습니다. 경북노회 임시노회가 열립니다. 극동방송 비대면 온라인 라디오 전도대회가 4월 24일에 있습니다. 김종우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를 참고하여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새 가족은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새 가족 만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순모임이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구성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습관 만들기 훈련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새벽 이슬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찬식 전에 오늘 우리 교회 부임하신 우리 교육부 총괄, 교육부 전문사 역을 하실 우리 김종우 전사님과 우리 우인숙 사모님이신데요. 우리 인사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머 전사님 아는 체 해드리세요. 우리 마스크 벗고
인사하실 때 환영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성찬식을 집례해야 합니다. 올라오시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릴 때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사, 여러분, 이 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련한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초청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제정의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분부하심에 따라 잔치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아멘. 성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빵을 받아서 먹는데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몸을 기념하며 먹는 것으로 고백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빵에 대한 선언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 안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받으시면 되겠고요. 받으시고 빵은 바로 기도하고 드시고, 그리고 포도주는 드시고 난 이후에 잔을 성경 그 받침 거치대 위에다 나누시면 나중에 저희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받으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 드시면 드리겠습니다. 감사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영원한 길로 인도받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감격스러운 이 은총을 다시 감사드리오며, 주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렴한
얘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순간 무섭게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내 선하신 목자,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합력해 주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합력해 주뜻 이루시는 사랑의 인도자,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귀한 날에 우리 뷰티풀 워십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찬양단 위에 또 청년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며 그 찬란한 새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옮기고 산소망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감동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능력 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